세 번째 순환 예고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답시다. 세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 누가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20장 17절 이렇게 성경이 세 번째 순환 예고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큰 핵심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첫째는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는 1년, 2년, 3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또 사생애와 공생애를 다루고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읽은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대중 사역을 먼저 하셨다. 그래서 대중의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대중 사역. 지금은 뭘로 하고 계시냐? 집중 제자 사역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큰 대중 사역에서 제자 사역으로 흘러간다. 그중에 우리가 이거 초막절, 수전절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지나면 일주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순환예고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치밀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두 유월절 주간에 초막절과 수전절 이 설교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모습 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는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하는가? 이런 내용을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자꾸 보이는 현상을 찾지 마라. 우리는 육적인 거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을게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복음서의 킹덤 오브 갓 이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도 설명했습니다.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그죠? 그물의 비유, 그죠? 밭의 비유, 그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했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답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 10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 같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삐딱하면 모든 게 천국이 됩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데 천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의 평강이 천국이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모두가 빨갛게 보이지 않아요? 선글라스 쓸 때 보면 그잖아요. 노란 안경 끼면 노랗게 보이지. 내 마음에 불편한 안경을 끼고 보면 전부 잣대질하는 것이 비난, 비평, 불평, 원망, 짜증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천국이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왜 은혜 받아요? 기도원에 가서는 주옥 같은 말씀을 오산이 기도하는 하루에 4번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또 지상에 내려오면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은혜 받았지만 내 마음이 은혜가 되면 다 천국. 심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그래서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인자의 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자의 날. 하나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거를 따르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재림할 때는 동이 서에서 번쩍에서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에
한가 또는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나라의 거라래.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33명 넘는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자꾸 자기가 재림의 수다. 요즘 신문에 방송에 통일교회 문제가 많이 나오죠. 통일교회 잠깐 보면은 원리 강론이라는. 여러분 성경 외에는 이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의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 외의 것을 통일교회 몰몬, 통일교회 원리강론, 몰몬교회 그 무슨 책이죠? 또 파수대라는 그 책을 보고 이런 불교에는 경전, 성경 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 외에는 우리 믿지 않죠. 가톨릭도 우리가 좀 이단세하고 잘 안 보고 그래. 가톨릭도 예수 중심이 아니고 마리아 중심이고 또 교황 모슬을 주장을 하니까 교황이 왜 실수가 없어? 인간인데 모두 다 인간이에요. 어떤 누구도 높아질 수 없다. 우리 기독교는 목사도 총회장도 대통령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만이 최고의 하나님이로.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사두개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민중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 창조주로 보는 거죠. 골로새서 창조주. 그렇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날에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 초림과 재림은 다르죠. 초림은 너무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 고난, 죽음을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초라하게 오셨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심판주, 창조주로서, 그죠? 왕으로 오시는 거죠. 왕으로 예수님.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같이 인자의 때에도 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때, 이 때를 잘 구분해야 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죠? 날까지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반적인 삶이죠. 그래서 홍수가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도 몰라. 특징이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재림 오신다기만 롯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롯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특징이 뭐 같아요? 노아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반적인 삶을 했죠.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리라. 그래서 알려준 거죠. 롯의 때도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손을 이끌고 불로 심판하리라. 임박할 때 분명히 특징은 알았죠.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았어요. 빛의 자녀들은 알았다. 뭐 그 날과 그 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 불로 또 유황이 오듯이 그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오른 거죠. 그래서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해야 돼. 어떤 것을 연구해요? 노아의 때가 어떻게 임했는가, 롯의 때가 어떻게 살았는가. 가장 큰 특징은 타락이에요. 그래서 관영했다. 타락은 관영. 그래서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예요? 노아의 때의 특징은 동성애가 많았죠. 동성애, 성적 문란. 또 롯의 때도 뭐예요? 동성애. 지금 뭐예요?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죠. 지금도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지붕에 밭에 있는 자도 가지러 가지 못하고 시간이 없다. 급박성, 그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해라. 롯의 부인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나오다가 뭐예요? 뒤쳐다보다가, 그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뒤돌아보자. 그래서 세상 쳐다보지 말아라.
정말로 여자가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 하다가 이것은 맷돌질은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식사 부엌에서 일하다가 일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그러니까 데려감을 얻는 자가 있고, 그죠? 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교회에 있지만 성령이 있고 깨어 있는 자는 자석하고 똑같아. 자석. 그 모래바닥에 쇠붙이가 있으면 자석을 딱 대면은 어떻게 해요? 쇠붙이만 붙잖아요. 쇠붙이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성령 있는 자만 휴거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지막 때는 성령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있는 자 없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비유죠.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휴거에 동참하냐 못하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죠.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래서 맷돌질 잠자다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줘. 하나는 올라가. 그럼 50%가 이것만 50%면은 이것만 50%겠네 여기네. 두 사람이니까 50%지. 그렇게 보지 말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인데도 거기서 5명만이 슬기로운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누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누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죠. 주여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내용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라.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장인가 갖고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또 가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첫째 할 일은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비유로 말씀했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첫째는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재판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무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한 가부가 있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자꾸 얘기했잖아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하나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특징이 좀 악한 사람이죠. 불의한 재판관이죠.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착해서가 아니야. 귀찮을 정도로 늘 알아서 괴롭게 하니까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그 이제 비유죠. 불의한 재판관이 나쁜 재판관이죠. 악한 재판관이죠. 그것을 다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확실하게 응답이 있다 없다. 확실하게 응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는 이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꼭 재림하고 연결되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을 봐야 돼요. 기도 한번 하면. 진돗개의 근성,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제가 베트남에서는 정말로 공산주의고 힘들었는데 그런 불무지 땅에서 6층 단독 건물을 지우게 된 것은 저녁이나 아침이나 진짜 하나님 나 도와주소서. 그래서 베트남의 그런 공산 각 국가인데도 기적 같은 일이죠. 모든 장감성 지금도 본 건물이 없어요. 저번에 알아봤어요. 다 베트남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요즘에는 건물이 있는데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북한은 이제 베트남 더하죠. 그런데 우리 베트남 교회는 순복음 교회는 우리 교회를 단독으로 지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하고 세리라는 사람,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교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리라는 사람은 죄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도색하지 않고 부리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저쪽에 기도하는 저 세리하고도 비교하는 기도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나는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도, 그다음에 이제 세리의 기도, 두 번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죽일 놈이요, 가슴을 치고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일 큰 핵심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래서 내가 누구야? 예수님이 친히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낮아질 거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요. 역설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는 것은 주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낮아지는 자, 그것을 얘기해줘.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너 어린아이에게 좀 배워라. 어린아이라는 것은 뭐예요? 순수함을 얘기하죠.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자가 영생에 대한 여러분 관심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죽으면 난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야,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 계명이나 잘 지키냐? 간음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부모. 나 이거 잘 지켰어요. 나 어려서부터 얼마나 엄마한테 교육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딱 보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알아요. 말 한마디도 모르지 않는데 네 재산 때문에 다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네 재산을 싹 팔아라. 쉽지 않죠. 부자가 싹 팔아서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라. 예수님 한 분만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너 공로도 아니고, 그죠? 자격도 아니고, 그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천국은 이런 걸로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그래서 이 부자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부자도 문제예요. 지식의 부자도 문제예요. 그죠? 물질의 부자도 문제. 아무튼 부자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딱 부자는 믿음의 부자만 된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의 부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 왜?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에 보면은 돈이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찔렀다고. 여러분, 자기를 찔르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돈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지옥 가고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많죠. 돈과 명예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과.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물질이 그래서 지금을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황금 만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자리에 동격으로 놓는 것은 물질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아니고 물질하고 두 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지막 때는 왕노릇하는 거죠. 돈이면 최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있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럼 갖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죠. 그만큼 돈 있는 자는 애잔한 기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80년대만 해도 가난했을 때 잘 살아보지 새마을 운동만 해도 얼마나 새벽정이 울렸네. 교회도 새벽정이 울렸죠. 지금 새벽정 울렸다면 교회 다 마이크 다 뜯어버려요. 여러분, 정부에서요 마이크 다 뜯어버렸어요. 이 나라가.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교회마다 마이크 다 뜯게 해봤습니다. 마이크 다 없잖아요 지금. 종탑 다 내리게 하고 정부에서.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바늘기 조그만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바늘기라는 지역도 있다고 그래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 영생은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은, 그래서 영생에 대한 관심 가지고는 안 된다. 부자는 영생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는 천국 간다 못 간다. 재물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핵심 제목에 나왔죠.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줘.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12제자가 데려오고 따로, 아까 보세요. 예수님은 대중 사역을 이 수전절과 이 장막절의 설교를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오병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생수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유언 강론을 남긴 거죠. 유언은 가까운 사람에게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인 거예요. 대중 사역에서 의도적으로 뭐예요?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을 때 가족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 대제장 서기관들에게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말을 이렇게 세 번째 말씀하시고,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을 예고를 한 거죠. 죽지만 나는 살아난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 종교가 어디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죽음을 예고해요. 근데 이 죽음을 얘기해서 나는 지금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러 왔다. 그런데 이 실없는 이 세베대 이 어머니, 그때가 이제 강남 치맛바람처럼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너 뭐 원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새끼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 장관 좀 자리 하나 있으면 주세요. 또 좌정승, 우정승 자리 하나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냐. 참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나는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의 것을 요구하냐.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는, 기가 막힌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겸손을 가르치시죠. 십자가의 겸손. 그래서 참 뭐라고 그래요? 동상이몽, 동문서답, 그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니까 서로 가고, 청개구리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 제자 따르는 어머니는 이것을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18장 3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갈 때 기록된 모든 것을 나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나이는 넘겨서 이방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이 당하는 것을 잘 아세요. 예수님은, 그죠? 좀 있으면 나를 두드러 패고 나를 죽인다. 그러나 나는 살아난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을, 어떻게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살아나. 대단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핵심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요. 응? 깨달지 못했어. 깨달았어 못했어. 예. 알지 못하고 깨닫지. 여러분 교회를 나가도 왜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모르면 그거 되겠어요? 응?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필요해요. 그 뭐 재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도 하죠. 그렇지만 진짜는 뭐예요? 영혼 구원을 예수님은 얘기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 마음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을 우리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또 두 번도 아니고 그죠?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알지 못하니까 싸우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예수 잘 믿는 것은 기도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 알게 하소서. 주님이 눈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고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효도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감을 좋아해. 감을 사다 드려. 엄마 아빠가 여행을 좋아해. 여행을 시켜.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자식이지만. 근데 어떤 녀석 엄마 아빠 마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성숙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교인은 나와. 이 교인은 열심히. 그래서 교인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교인을 가르치라고 교인을 만들으라고 성경에는 없어요. 성도 만들어라, 많이 성도 만들어라. 이것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어라.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 사랑에 위해서 제자 교육을 해서 세계 교회 WEA에서 발표하겠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운동을 얘기하겠다. 이 두 가지 핵심을 세계 교회, 한국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래서 교회 제자 교육한 교회가 붕댔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붕댔다. 이것을 세계 교회에 알리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교인을 만들어라, 성도를 만들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가 몇 명 있으세요? 몇 명 가르치세요? 오늘도 세가족 양육이 있다는데 제자를 몇 명 가르쳤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으라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만이 전부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양육을 해보세요. 양육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어쩌면 구경꾼이 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고투더 처치 교인이 되어 있지 않는가. 교회는 피터 와그너 목사님의 세계 교회 성장하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 교회 연구했는데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 그 첫째는 교회마다 뭐가 있다? 교회마다 첫째는 교인이 있다. Go to the church. 그래서 교인이 있다. 구경꾼.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인이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교인이 있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 있다. 자기만 거듭나갔고 자기만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근데 진짜는 이 세 번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디사이플인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교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물론 지옥 간 사람이겠죠. 자기만 구원받고 달라당 가는 그런 천국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너만 잘 믿고 천국 가라. 그런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 오늘 또 비싼 밥 먹고 남겨놨냐 말이야. 먹다 죽을 인생이지. 나 같은 제자를 만들어라. 성경에
이 본질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새끼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가는 인생이냐 이거예요. 예? 일회용 컵도 자기 사명을 다하고 뜨거운 물에서 커피를 주인에게 전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쓰레기통에 벌러덩 들어가고, 연탄재도 사명을 다 감당하고 탔는데 버린 줄 알았는데 끝까지 불이 있어서 길바닥에 연탄재를 발로 찼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다 탄 재인데도 뜨거운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연탄재도 죽을 때까지 지 사명을 감당하고, 일회용 컵 하나도 지 사명을 감당하고 쓰레기통에 던져 들어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 원망하다가 짜증내다가 먹고 사는 것만 먹다 죽은 인생이 되는 인생 살라고 살아왔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지. 나 같은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 사랑의 예수님, 나도 또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여러분 이번에 16일 날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총동원 전도주일에 1년에 한 명은 데려와 보자 교회. 아니 못 데려오면 주변에 사람을 꾸어서라도 좀 데려와 봐라. 그런 열심을 좀 가져보자 말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좀 가져봐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회색지대를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 지옥, 땅 얘기를 하지.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멘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정확히 죽으러 오시고 정확히 그 시간에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얼렁뚱땅 인생 살다가 나이 다 먹어 이빨 다 빠져가고 걷지도 못해가지고 남의 도움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영혼 살려내다가 주님 불 있을 때 할렐루야 세상아 자리 가라 나는 가노라. 이 세상은 다 지나가, 나도 지나가고 여러분들 칭찬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셔서 한 번뿐 인생에 금방 가요. 암사건이 갑자기 올 수 있고 교통사고가 갑자기 올 수 있고, 예수 잘 믿어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예수의 혁명, 예수의 기쁨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